전능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주님께 시간 들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주일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지도 못하고 또 성경 공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동영상으로 제작되는 주일 예배 가정에서 시간 맞춰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편씩 보내드리는 동영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연말까지 로마서 12장을 통째로 함께 암송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묵상도 중요하고 통독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함께 암송하는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EM 사역자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귀한 사역자 알고 계시면 저에게 소개해 주시면은 제가 컨택해서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 동력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열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 드리신 후에 제가 여러분들 대표해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겸손히 나와 드리는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올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옷을 덧입혀 주셔서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내 자신의 지식과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담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확진자가 병마와 싸우고 있고 또한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경제는 위축되어 직장을 잃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 가운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공동체가 마음 놓고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겸비하여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년 반 전에 주님의 몸된 열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구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열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섬김의 손길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전체의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아시는지요? 아마 장로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소요리 문답 공부를
거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약간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따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 문제는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1번 질문과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번의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은 목적에 어긋난 삶을 살기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6시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 시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정오는 햇볕이 따갑고 무덥기 때문에 아무도 우물을 길러 그 시간에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만 다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길러 그 시간에 나왔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이어지는 여인의 말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물을 마시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인은 남편 이야기에서 예배 이야기로 건너뜁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 대화를 통해서 목마름에서 시작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 어느 곳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관계를,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그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사람의 눈을 피하며 살던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만났던 니고데모도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산에 들린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 한밤중에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대번에 아신 거예요.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살고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갈증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 이 니고데모의 문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문제가, 이 목적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5명의 남편을 바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의미는 채울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해가는 이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어릴 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1등.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축구 선수들 여러분들 골 넣을 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한 영광,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한 분을 되게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교회 성가대에서 솔로 하시던 성악가였습니다. 그분이 솔로로 찬양을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정말로 뜨겁게 쳤고 경이롭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음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은 동아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고 이탈리아에 가서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었어요. 저는 그분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저절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이 깨졌어요. 그분의 사생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그분이 무신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1등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물론 1등하면 좋죠. 골을 넣으면 좋죠. 찬양을 잘하면, 목소리가 좋으면 좋죠. 금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환상은 우리는 좀 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대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기 위하여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종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이 종 되신 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종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데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비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례자들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그들의 비방을 온몸으로 받으셨어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처럼,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들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1만 달란트,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죄값을, 피값을 치르셨어요.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피값으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테이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서로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난하는 모습, 그거 버리고 서로 받아 내 것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은 연보하래요. 연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예?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했고 또 유대 율법자들이 그들을 괴롭혔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연보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특히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 역시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연보라는 형태로 나타났음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도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연보는 우리 어르신분들이, 저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연보돈. 그래서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연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구나. 목사님이 지금 헌금 얘기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단어는 조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과부가 2 렙돈을 드릴 때 사용했던 단어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어는 함께 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업자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로 쓰였어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는 자신의 물건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돈을 보내거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일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연보는 자기가 남는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삶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연보예요. 15장에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 자기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것이 어디냐면요, 서바나, 즉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에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려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었던 것이 원래 계획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기근에 의한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도 힘든데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나타나는 핍박들이에요. 핍박들. 물론 그 핍박 가운데는 사도 바울도 한몫이 한 것이 있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면요, 경제적인 생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정말로 하루에 한 끼 걱정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지금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처럼 비행기표 바꿔서 로마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하는 바울이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을 했어요. 바울이 바다로 여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거든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1300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2300km. 그리고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1100km라고 합니다. 그럼 이를 모두 합치면 4800km예요. 4800km의 여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가 원래 계획대로요, 고린도에서 바로 스페인으로 그냥 가면은 2400km로 뚝 줄어요. 여러분, 말이 2400km지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한데 이러한 여행 경로, 그냥 고린도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가는 이 경로를 선택하는 것, 헌신,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연합,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자기의 여행 길이가 2배가 되는 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연보는, 코이노니아는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 연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그는 배로 로마로 가는 도중에 파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죽을 뻔하기도 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하루 낮과 밤을 온전히 망망대해에 떠 있었다, 이러한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연보, 나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만 카즌이라는 분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쓴 알버트 슈바이처의 사명이라는 책에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했던 시간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내가 람바린을 떠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것은 한 인간의 거대한 영향력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삶은 피곤의 형벌 없이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과하는 그 어떤 요구도 자기에게 스스로 부과하는 요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역사는 그 어떤 것, 오류와 역설, 개인적인 약점들이나 잘못들을 다 기꺼이 간과할 것이다.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자신을 주려고만 한다면 말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자신을 희생하며 무언가를 전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는 때로는 오류와 역설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약점들이나 잘못들이 끼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 한 사람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러한 연보의 코이노니아에 동참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연보는, 코이노니아는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보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듯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다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라고 말하며 기쁨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연보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만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더 이상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아마 바울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코이노니아를 모으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순수하게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할당량을 줘서 강압적으로 돈을 거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식 수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돈을 거두면 절대로 기쁨으로 낼 수 없죠. 바울이 각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얼마씩 각출하라고 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기쁨으로 이 연보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 상당히 어려움을 모두가 겪고 있었거든요. 물론 성도들 가운데는 빌립보성의 루디아처럼 옷감 장사를 하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노예로,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의 주머니에서 절대로 연보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을 돕는 것은 한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즉 몇몇 교회에서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만큼 했는지 비교하면 절대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서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금액도 얼만큼 모였는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부, 돈으로 보지 않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는 헌신, 동참으로 생각하여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연보라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어떡하다고요? 마땅하니라. 마치 마땅히 해야 된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의무감에 혹은 이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마땅함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코이노니아는 우리의 DNA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 잘못 들으면요, 너희 빚쟁이 아니냐, 너희 빚지지 않았느냐, 빚 갚아라, 이렇게 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선물을 풍성히 누려온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그 공동체의 가난을 덜어주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급해주는 영적인 선물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모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형제고 가족이고 영적인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들은 물질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 그들에게 코이노니아, 연보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강조하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각 지방에서 보내준 연보를 가지고 간다. 너희도 동참해야 된다.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돼요.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물질도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실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고 연보하고 그래서 교제하는 풍성함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일주일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나눔과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교제와 또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이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강조하는 두 가지, 영광과 연보를 위하여 살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달아 내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힘있게 주님 앞에 찬양 올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 손 붙잡아 주셔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주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주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또 2주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열린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